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서게 되는 가정에 대한 기대함과 또 기도에 대한 실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것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저도 가정에 있고 자녀들이 있고 저는 정말 잘하고 있나, 저는 어떤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고 있나, 이런 것들이 저 스스로도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울림과 주저함과 또 묵상하는 것이 있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당신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붙잡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특별히 이채로운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장이었던 라이언 하원 의장이 45세의 나이로 하원 의장직에 올랐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일들이 또 있고 정치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그만두었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그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만두는 이유로 이야기했던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흥미있게 다가왔었습니다. 자기가 가족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풀타임 아빠가 되기를 원한다. 본인이 하원 의장이 되라 라고 이렇게 추천을 받았을 때 그건 아이들 다 키워놓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가 대안이 없다라는 여러 사람들의 말로 그럼 자기가 이 하원 의장직을 맡더라도 주말은 꼭 가정에서 보내겠습니다 이런 확약을 하고 실제로 하원 의장으로 있을 때에도 주말이면 워싱턴에서 본인의 집이 있는 위스콘신까지 1100km를 오고 갔다라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다시 주중에는 워싱턴으로 나와서 같이 또 자기가 해야 될 여러 정치적인 일들을 하고,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죠. 그런데 내가 이 파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아빠가 되고 싶다, 내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의 삶을 좀 보내고 싶다, 그렇게 결정해서 하원 의장직을 내려놓고 모든 정치 이런 일들을 당분간 쉬기로 했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용기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심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너무 부럽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너무 부럽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돈은 어떡하나, 재정적인 건 어떡하나, 그래도 이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 그만둬도 몇 년은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월급 안 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제가 했습니다. 믿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스스로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런 어떤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생각이라면 그래, 야, 이 아빠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아이고 이게 삶이 이게 될까? 저는 실제로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직장을 그만둔 아버님을 뵀거든요. 권사님 한 분을. 자녀가 아주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어서 그 아들과 함께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이 아이의 앞길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날마다 싸우시더라고요. 날마다. 직장에 갈 땐 그래도 안 싸웠는데 직장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날마다 싸우고 컴퓨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부서지고 이런 일들이 뭐 인터넷을 자르기도 하고 모니터를 깨버리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일들이 있으셨지만 사실 이분은 집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 직장을 다니지 않으셔도 아내분이 약국을 하고도 계셨고 또 본인도 꽤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종을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럽다는 생각과 함께 저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더 좋은 아빠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것, 없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다. 돈도 없다. 사실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 돈이 들어가든지 돈을 전혀 안 벌든지 돈을 많이 들여서 시간을 내가 사든지 아니면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삶에서는 그게 녹록지가 않은 것이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진짜로 다 그만두고 그럼 전부 다 이렇게 뭐 야구르트 이렇게 아주머니처럼 이렇게 돌리고 그 직업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런 야구르트 아주머니처럼 그렇게 돌리고 같이 지금 이렇게 살면 되나? 그것도 또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시간의 구애 그리고 내가 직장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여러 생각들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보통은 우리가 이런 갈등과 염려와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하느냐 가지고 주로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제3의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보호할 만한 성벽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성벽을 52일 만에 짓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느헤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52일 동안 지을 때에 사람들이 보였던 행동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일들과 저는 일맥상통하고 있다, 닿는 부분이 있다라고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분주하고 바쁜데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지키고 있더라. 그런 시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일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키기만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키기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만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일도 하고 그리고 절반은 지키고 시간이 지나면 바꿔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죽을 때까지 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열심을 냈던 시기가 있었던 것과 또 하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성전을 지키기 위한 성벽을 분명한 사명과 사명에 대한 하나됨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야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하는 사람도 창을 들고 있고 무기를 들고 있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도 한 손으로는 벽돌 들고 있고 나르고 있고, 심지어 시간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 대부분의 가정들이 가정의 평화와 어떤 일을 위해서 업무 분담하는 것을 대부분 쉽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남편 되시는 분들이 일하는 쪽으로,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들이 그냥 지키는 쪽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과 집에서 지키는 것과 사람이 나눠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현대로 올수록 사실 이것들이 많이 흩어지고 있는 것이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매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기회들이라는 것이 있고, 또 사회적인 성취들도 분명히 중요하고 자아실현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조건 그만둬야 한다, 이런 시기는 이제 아니라고 싶어요. 그리고 처음의 모습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살았을 때에도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는 뭘 하고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다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에 느끼는 부담감이 이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느끼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었기 때문에 혹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양분 구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어려움과 염려도 끝나지 않게 되겠더라. 왜? 한 사람은 계속 나가서 좋지만 한 사람은 계속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직업 주부를 꿈꾸는 남편들이 실제로 내가 집에서 주부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첫 아이 낳고 딱 일주일만 휴가를 아이들 보는데 쓰면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5만 배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게 되죠.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막내 동생 볼래? 나가서 소 먹일래? 그럼 다 소 먹인다고. 너 동생 볼래? 아니면 나가서 소 먹일래? 그럼 다 소 먹이고, 나가서 소는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먹으니까 나가서 소 돌보고 이런 게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거겠죠. 제게 한 신학생이 와서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제게 와서 정말 심각하게 물었거든요. 자기 학교 선배들이 방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방학 때를 잘 보내야 한다. 영어도 준비하고 공부도 준비하고 뭔가 좀 준비하는 시간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점점 이제 학년도 올라지고 쌓여지는 것도 있다. 이렇게 충고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여름 성경학교도 좀 돕고, 여름 성경학교가 중고등부만이 유초등부만이냐? 유치부도 있고 중고등부는 수련회도 가야 되고 청년부도 어디 가야 되니까 그런 걸 다 일일이 하고 나면 방학이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다 끝나니까 교회에서는 봉사를 좀 하라 그러고, 저한테 와서 전사님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큐에 정리해 줬어요. 둘 다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둘 다 열심히 해야지. 네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 국영수 중에서 영어를 하고 수학을 하고 둘 중에 뭘 포기해야 되냐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해야 돼. 국어도 잘해야 되고. 농담처럼 들리지만 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가 끊임없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게 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시간을 내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열심히 직장을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반반을 균형해서 잘 하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자녀들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시간을 보내주면 정말 좋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존속 살해 사건으로 유명했던 지아무개 군이 어머니와 8개월 동안 어머니 시신을 그냥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두고 있었던 것들이 사회적인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심지어 주검 옆에서 삶을 이렇게 자기가 놓아버렸는데 술과 게임에 빠져들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어머니와 찍은 사진은 치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찍은 사진은 집에다 놔두고 어머니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뻔히 보이는 곳에 어머니랑 같이 있었던 사진을 그냥 보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 일이 드러나고 나서 치료 감호소로 하는 곳에 가서 뭐 IQ 테스트나 이런 걸 해보니까 131 최우수 수준으로 나오고, 뭐 교내 경시 대회나 각종 상도 뭐 거의 엄청나게 많이 받고, 전교에서 4등 하기도 하고 전교 1등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 탭스 시험 고등학교 2학년 때 봤는데 뭐 1+ 정도 맞기도 하고, 한 900점 이상 토익으로 치면 그걸 고등학교 2학년 때 맞았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죠. 그런데 엄마한테 그렇게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서 어머니가 검찰 기록을 해보니까 뭐 새벽 1시, 2시까지 엄마가 옆에서 지키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오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같이 있어줘요. 그랬는데 그게 엄마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물론 사랑 때문이라는 걸 다 공감하죠. 그 심정도 너무 이해가 가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더 아주 기구하고 안타까운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만 결과만 가지고 어느 쪽이 잘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싶어요.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이 답은 아니더라. 안타까울 수도 있더라. 안타까울 수 있더라. 더 많이 싸울 수 있더라. 신방을 갔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부부가 속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꽤 오랫동안 실직 생활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다루심이 서로 많고 어떤 한계를 넘어나고 나니까 농담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계시는데 이 아내분이 농담을 직설적인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삼식이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삼식이가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세 끼를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래됐다고 이런 얘기를 옆에 계신데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예부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들을 하시는데 다루심이 더 많더라고. 같이 있어 보니까 다루심이 더 많더라고. 더 힘들어지더라고. 그냥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할 때보다 같이 있으니까 더 힘들더라고. 진짜 자기 자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시간을 더 내고 혹은 시간을 못 내고 거기에 따라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삶의 바른 기준이 중요한 것이 되겠다.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 시간을 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잠을 못 자가면서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사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시기를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빼고 나면 그냥 열심으로 내가 이걸 다 두 개 다 할 거야. 이거 너무 허무한 일이죠. 사명이 없다면. 사명이 있다면 거꾸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내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는 것, 심지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월급들을 포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거꾸로 가정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묵묵하게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버팀목이 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 되겠죠. 사명 때문에 그게 설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 실제로 많은 전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교가 될 때 가장 커다랗게 이렇게 적중했다, 영향력을 많이 주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학자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노예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죠? 보통은 한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물론 그 전에는 이 로마가 그들에게는 기독교가 이방 우상이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피테르, 제우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유피테르, 뭐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을 진짜로 모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바꿔서 황제 숭배나 이런 걸 바꿔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쉽게 300년 만에 로마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나? 이들이 거의 다 노예였는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환락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그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하고 자유롭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살았거든요. 하다못해 밥 먹는 거 미식도 되게 좋아해서 그 이렇게 잔치 이런 데 가면 뭐 형형색색이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에 이렇게 다 개워낼 수 있는 도구가 있었어요. 1차로 다 먹고 화장실에 가서 다 개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어요. 그리고 또 가. 또 개워내. 그러니까 이 미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막 희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환락 가운데 살고 보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건강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나? 그렇게 환락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자녀는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을, 마음으로도 좀 건강한 사람을 갖고 싶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를 믿는 여자 노예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뿐만 아니라 삶도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로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이어줄 사람으로 이 기독교인 여자 노예들을 엄청나게 선호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정교육을 해야 되고 선생님을 뽑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가정교사가 된다는 것이 학문을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화는 뒤에서 후견인처럼 학교에 보내주고 같이 데리고 오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맡길 때 이런 노예들을 가만 보니까 엄한 것 하고 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 남자들 중에서 데려다 놓으면 엄한 짓 안 하고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키워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몇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기독교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명을 가지고 커다란 일만 해서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라 내 사명은 주님의 말씀과 복음대로 사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맡은 일이 노예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들에서 충성을 다했더니 그러니까 얼마든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나는 사명을 잘 붙잡고 있는가? 나는 능력이냐 시간이냐 돈이냐 시간이냐가 아니라 나는 사명에 따라서 사명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리를 잘 듣고 있는가?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대요. 당연하겠죠. 일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팔을 준비했대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와서 같이 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분주하고 바쁜 일을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어서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피곤한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를 정말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서로에게 들리는 나팔 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서로에게 들리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는 거예요.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팔을 아무리 불러도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나 또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계속해서 살피는 것, 저는 그게 나팔 소리에 집중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가정을 이루면서도 부부가 서로의 나팔 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는 것이죠. 소리가 들리든 들리지 않던, 남편이 부는 나팔에, 아내가 부는 나팔에 내가 항상 그것을 듣기 위해서 깨어있는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또 부모 자녀들 간에 우리가 깨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을 누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팔소리 이게 지금 나팔소리구나. 이게 지금 구해달라는 이야기거구나. 이거 놓쳐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을 경험하거나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면 배려하는 감들이 싹 없어집니다. 얼마나 힘든지. 애들이 공부를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공부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부모들이 걱정부터 합니다. 쟤 코피 흘리는 거 아니야? 판판히 놀다가 게임할 때는 괜찮은데 공부하다 그러면 저거 갑자기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마음을 읽어가고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성공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실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렇게 여러 실험을 하고 있는 데보라 그린펠트라는 분이 실험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어느 정도 갖췄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 배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더라. 그래서 그 팀 중에서 폴 피프라는 팀이 교차로에서 어떤 자동차들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앞질러 가냐, 계속 그걸 잘 본 거예요. 그랬더니 비싼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들이 다른 운전자에 비해서 3배나 많이 교통신호를 어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차,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차를 모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그냥 평범한 차들을 모는 사람들보다 3배나 더 잘 많이 이렇게 무시하고 가더라. 왜 그럴까 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 의견과 내 주관대로 해야 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돼, 혹은 아내한테는, 남편한테는 그래도 돼, 어느 적인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커다란 실수들이 막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하면 안 될 말들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도 하고,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힘든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작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배려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지 못하고, 같이 지켜야 될 질서들도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팔 소리를 기울이고, 너희들이 힘들 때 너희들이 나팔 부을 수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서로 같이 할 수 있고, 마음의 소리들, 힘든 것들에 귀 기울이고 배려하면서 살아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 있죠. 다시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습니까?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팔 소리 들었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왔다, 지금 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사인 아닙니까? 그럼 모였습니다. 모이면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같이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한다는 표현이 나온 게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이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마음을 서로가 배려하고 우리가 사명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클 때까지 이건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야. 이게 사명이야. 내게 주신 사명이야. 힘들지 당연히. 그런데 사명이야.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게 순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그럴 때 마음을 계속해서 열고 있어라. 그리고 그 마음에 열고 힘들다는 소리가 들릴 때에 여전히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대요. 그게 약속인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 여러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해서 열심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 아이 생각 하나 바뀌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 하나 바꾸게 하는 거 정말 힘든 문제예요.
능력 밖의 문제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둘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일 이루어주신대요. 이게 믿음의 가정에게 있는 축복이고 능력이고 약속인 거거든요. 귀를 기울이고 살아라. 그리고 소리가 들리면 연합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 저는 부부가 맞벌이여서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대입해보고 적용해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과 진심을 알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리고 마침내 삶에 고비가 생겨서 나팔 소리가 누군가에 들려와서 고비구나, 문제구나, 함께해야 되구나, 그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겠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제 삶을, 저희 부모님의 삶을 생각해 봤어요. 저희 가정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너무 힘드셨거든요. 너무 힘드셨거든요. 저희는 여전히 어리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산기도 다니셨어요. 산기도 다 끌고 다니셨습니다. 산기도 저희들도 다 끌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삶을 날마다 살았어요. 이 밤에는 산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이야 북악 스카이웨이, 그래서 이렇게 형광등도 이렇게 해놓고, 형광등 아니죠, 가로등도 이렇게 해놓고 차도 다닐 수 있게 했지만, 지금서부터 30년 40년 전에는 그런 거 없었고 산은 그냥 산이었어요. 진짜 호랑이 나올 것 같았어요. 진짜 무서웠거든요. 물론 입장료 같은 것도 없고요. 그러면 김장비닐 이렇게 들고 가고 돗자리 이렇게 가져가셔서 밤에 산기도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습니다. 저희는 살던 곳이 삼각산이라는 곳이 북한산이라고도 불리고 삼각산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조금 가야 되긴 했지만 아무튼 근처라고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기도 진짜 많이 하러 올라가셨어요. 개척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를 꼭 데리고 가셨어요. 그럼 당시에 게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큰 후레쉬 들고 이렇게 올라가면 저쪽에서 쭉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당시에는 산봉우리마다 이렇게 산기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사람이 있구나, 절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렇게 평지가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왜? 다음날 새벽에 밝으면 내려오실 테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상관없는 거죠.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곳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러면 본인들끼리 찬송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제가 아무리 칭얼칭얼 거리고 이렇게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늘어지고 얄짤 없는 거죠. 기도할 때 오히려 기도하면 그 방해하는 거잖아요. 저로 가버리라고 이제 이렇게 그런 느낌을 이제 받죠.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나랑 같이 따라갈래? 아니면 집에 남을래? 당연히 집에 남는다고 하죠. 당연히 집에 남고 싶다고. 저희 누님도 있었거든요. 누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놔두고 몇 번 갔더니 진짜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초인종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초인종은 주인집에만 있었어요. 주인집에만. 근데 제가 어리니까 유치원도 한 5살, 6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깨죠. 그러니까 새벽에 첫 차 통금 끝나고 나서 통금 시간 끝나고 이렇게 오시면 바깥에서 이렇게 두들기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망하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하기가. 그렇다고 몇 번은 주인집을 깨웠지만 그 주인집에 월세 사는 사람이 그 주인집을 깨워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새벽에.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들 발목을 묶으셨어요. 발목을 이렇게 묶고 그 마지막 끝을 창가에 왜 이렇게 우유 배달하면 이렇게 메어 놓는 것처럼 바깥에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산기도 끝나고 오시면 그거 막 당기셨거든요. 그러면 저랑 저희 누나가 끌어당기니까 창문 쪽으로 이렇게 쫙 끌려갔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저 부모님 오셨나 보다. 그리고 열어드리고 그랬거든요. 열어드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사역도 이렇게 다 내려놓으시고 준비하시고, 어머니도 뭔가 뭐 진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뭐 지금도 힘들다 하지만 예전에는 뭐 널널하고 좋았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길 가면 사람들 돈 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없었거든요. 옛날에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기도만 하기로 결정하고, 그런데 하신 것들이 둘이 합쳐져서 기도하고, 뭐 쌀떡이 떨어졌어,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같이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과정이 되더라는 거죠. 소리만 잘 듣고 나면, 서로 큰 소리로 싸우지만 않고 서로가 그 나팔 소리를 귀 기울이면, 부도부 공동체에서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브루드 호프 공동체라는 곳이 영국에 있는데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가 밥통 가지고 갔거든요. 밥 해 먹으려고. 돈이 너무 비싸니까 쌀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밥 해 먹었어요. 호텔에서 눈치 봐가면서. 그런데 이제 올 때가 되니까 밥통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국 갖고 들어올 필요 없으니까 그 밥통을 드리고 왔어요. 그 브루드호프라는 공동체도, 저도 이렇게 막 영국에 있는 거니 그 공동체니까 영어로 길게 막 안 되는 영어로 막 써가지고 방문해도 되나요? 막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한글로 답이 오는 거예요. 오셔도 된다고. 진짜 허무했어요. 떼제 공동체도 그러고 다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써서 보냈더니, 불어로 써서 보냈으면 더 억울할 뻔했어요. 그래서 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가정에다가 이 밥통 드리려고 했더니 그분들이 그 밥통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밥통 가지라고. 그랬더니 커미티에 이야기하고 나서, 아마도 이게 우리한테 올 텐데 이게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있는 게 없다고, 따로 가질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손님으로 갔으니까 우리 손님이 이걸 우리로 주기로 했는데 이걸 내놓고 혹시 필요한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아무도 없어서 그러면 니네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면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식 밥통이기 때문에 뭐 다른 영국 사람들 별로 탐낼 것 같지 않아요. 요즘 같으면 좀 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한국식 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해져서 이렇게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한국 밥통이니까. 자기 사유 재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태어나면 그 스타일로 자라는 거예요. 사유 재산도 없고. 제가 물어봤어요. 신발, 저를 이렇게 호스팅해 주시는 조안이라는 분이 뭐 공부도 이렇게 갖고 하지만 그 부업이 뭐였냐면, 그 공동체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남을 때 돕는 게 뭐였냐면 운동화 고치는 거였어요. 운동화를 고치는 거,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그 운동화를 고치는 게 뭐냐고 제가 그 일하는 곳에서 따라가 봤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영국 그 여권 커버를 싸는 그 주에서 발행된 가죽으로 된 여권 커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권 커버인데 가죽으로 돼 있는 거죠. 레더로. 이거 여기 왜 있냐고. 그랬더니 그 운동화가 구멍 나면 그 가죽을 잘라서 운동화에 붙여서 신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신기하네. 이게 희한하네. 애들이 크면 운동화 구멍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신발은 새로운 거 안 사냐고. 사기도 한다고. 도저히 떨어져 살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위원회가 모여서, 소위원회가 모여서 그런 거 사자고 결정해서 몇 개 산다고. 그 몇 개 살 때 색깔 이런 거 고를 수 없다는 거예요. 뭘 또 그렇게 하나, 또 이걸 또 일을, 참 신기하다. 근데 애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방적인 나라거든요. 이거 TV 한번 틀면 난리 납니다. TV 틀고 바깥에 나가면 유럽이란 나라가, 이게 유럽이란 공동체가 뭐 아주 뭐 진짜 뭐 엄청납니다. 살벌한데 진짜 살벌합니다. 막 그러거든요. 성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엄청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보수적이더라고요. 정말 보수적이더라고요. 엄청 보수적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들 중에서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믿음 생활 하면서 복음주의 계열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와, 우리나라에서 뭐 고신 뭐 이렇게 보수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보수적이에요. 마음 지키는 거, 저 주일에 돈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래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의 부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부재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런 데에서 믿음을 써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지.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둘이 하나 돼서 내가 믿음으로 이 시기를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결단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써주시는 거구나.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믿음이 우리가 붙잡아서 될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이렇게 내어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느헤미야가 성을 쌓을 때 그랬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성벽을 쌓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보내는 이 시기가 아이들을 세상에서부터 공격과 유혹과 여러 가지 일들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한 손에는 믿음 들고 성경 들고 한 손에는 세상에서 해야 될 그런 공구들 들고 내가 일을 해야죠, 열심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20년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다는 거.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나팔 소리가 날마다 들려오는 게 아니고 가끔 들려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계세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내가 지킬 거야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라고 받았어요. 적용 범위라고.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그들이 어느 수준까지 이런 일을 했냐면 심지어 물을 뜨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이 물 뜨는 일은 당시에는 수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 기르는 시간조차도 병기를 놓지 않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분들 군대 가시면 행군합니다. 행군하면 40km씩도 하고 어떤 특수부대는 100km도 한다는데 아무튼 하루 종일 걷습니다. 밤새도록 걷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일 처음에 버리고 싶은 게 뭐냐면 총이에요. 제일 처음에 버리고 싶어요. 총만 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총 버리면 죽습니다. 총은 버릴 수 없거든요. 군인인데 총 버리고 오면 이건 영창 갑니다. 근데 총이 이게 이렇게 들어도 불편하고 이렇게 들어도 불편하고 거꾸로 매도 불편하고 아무튼 어떻게 들어도 불편해요. 어떻게 들어도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그리고 무게가 이게 꽤 무거운데 이게 어느 쪽에 있으면 허리가 힘들어요. 쇠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이렇게 나중에는 좀 접혀지고 이런 거 하지만 훈련병 때는 길쭉한 거 짝대기 한 1m 넘는 거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게. 제가 물 들어가는데 병기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물동이를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한쪽에. 그러면 한 손에는 병기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좌우가 안 맞으면 얼마나 힘들 것이며 이거 질질질질 끌면서 정말 제일 먼저 버리고 싶은 게 병기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먼저 버리고 싶겠다. 제일 귀찮겠다. 근데 물 들어갈 때도 병기를 들었대요.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가장 방심할 수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반복되고 일상적이고 그리고 날마다 꼭 해야 하는 일이 물 떠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 시기 동안 내가 믿음으로 이 성을 지어야 하는 이때, 우리 가정에 힘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나의 정성이 필요한 이때에 내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내 열심을 들고 내가 뭔가 해야지 귀를 기울이면서 가는 이때에 아주 일상적이고 날마다 반복되고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만한 일에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원리대로, 기준대로, 믿음대로, 방법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마치 결혼 웨딩 플래너처럼요,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요, 우리의 가정에 휴가를 쓰더라도 날마다 아이와 함께 보내주고 말해주고 이런 걸 결단하기보다 내가 우리 애들 휴가를 좋은 데 데려가야지, 그 일주일 동안은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아빠한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 가정에 필요한 거는 그 행복한 일주일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날마다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일주일 동안에 보내는 그때를 의미 있게 보내주는 것을 신경 쓰고 어떤 사건과 일과 그 일을 신경 쓰지만 물들어 갈 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해야 될 그때에 내가 진짜 믿음을 쓰고 있는가? 내가 진짜 성경의 원리대로, 그리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같이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대부분 포기하고 내어놓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 기본적인 것.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에게 제일 직접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들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설교 시간이 아니고 밥 먹는 자리였어요. 밥 먹는 자리. 예수님 말씀을 몇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실 때 본인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 부활해야 된다는 것,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밥이 있었어요.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다, 내 속마음은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게 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들, 다시 말해서 본인이 배고프고 본인이 노숙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아픈 사람들 앞에서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자를 만지기도 하고, 이런 일상적이고 아주 그냥 복잡 다단한 일들, 혹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 하나님 무료합니다, 지루합니다, 이렇게 받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그 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서 그 일을 위해 오신 것처럼,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서 사시다가 십자가 지셨거든요. 주님께는 그 일이 너무 소중한 일이었거든요. 왜? 주님께는 이 땅에 십자가라는 사명이 있으셨으니까. 그 작은 일, 정말 중요한 작은 일을, 그 일에 믿음을 쓰고 정성을 다하고, 이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김용기 선교사님 간증을 듣다가 복음학교에서 이렇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망한 술집 아들이었습니다. 요정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냥 술집은 아닌 것 같고 요정, 좀 고급 요정.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총을 들고서 죽인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좀 그런 힘을 좀 쓰시는, 조직을 좀 이렇게 건사하시는 이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고, 그래 홀딱 망해버리셨대요. 그리고 이분은 중학교 중퇴로 이제 그렇게 파괴된 인격으로 제대로 인생을 배워본 적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이 선교사님이 생전 처음 시골 교회 주일 예배에 억지로 참석을 했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말씀에 진짜 홀랑 미쳐버리셨대요. 본인 표현에. 한 번도 교회 안 나보다가 억지로 시골 교회 끌려갔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그 성경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이 주셨다는 말에 좀 홀랑 다 넘어가서, 그래서 계속 날마다 더 미쳐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감동이고, 왜? 자기는 부모로부터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맨날 욕만, 나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자녀를 축복할 때 쓰시는 말들을 그냥 다 이게 부모님들이 그냥 하는 거죠. 욕만 듣고 살았던 그 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한다 이야기해 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감동되고 그렇더래요. 결혼하고 나서 자녀 5을 지었는데 이름이 순종, 인내, 응답, 충성, 선교 이게 지었대요. 다시 이름이요. 순종, 인내, 응답, 충성, 선교. 응답이 이름 참 좋네요. 응답이. 김응답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같아요. 꼭 밭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응답. 죄송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었대요. 근데 이 5명이 전부 다 선교사예요. 전부 다. 근데 이 김충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젊은이교회 있을 때 후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교회 오셔서 몇 번 말씀도 전해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부르더래요.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심각하게 물어보더래요. 야, 충성아, 너 선교사 할 거지? 아, 선교사 한다고. 근데 왜 고등학교 졸업하려고 하니? 이게 근데 왜 고등학교 졸업하려고 하니? 그래서 고등학교 자퇴시키고 선교사로 보내버린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너는 선교사로 살 건데 고등학교 나와서 뭘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해외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낸 거예요. 선교사님이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등학교 때 선교를 보내버린 거예요. 5명을 다 선교 전선에 최전선에다 보내버리다가 저는 지금도 발음이 잘 안 돼. 기니비사우? 아프리카에 있는 아무튼 좀 무슨 그런 교회 기니비사우 뭐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교사로 간 겁니다. 거기 방문했대요. 방문했는데 아프리카 오지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이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측은하더래요. 그렇게 꼬셔가지고 보내긴 했는데 그러고 나선 잘 못 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있는데 아버지가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들 보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나 싶기도 하고 마음도 애잔하고 내가 너무 험악한 곳에 보낸 건 아닌가, 내가 너무 흉악한 아버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깝깝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데 별빛이 이렇게 멋있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편지를 이렇게 썼답니다. 그 편지. 그리고 그 편지 쥐어주고 그냥 오셨대요. 그 다음날. 그 편지 끝에 아들한테 이렇게 썼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썼다는 것도 홀랑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항상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내가 그런지 어떤지 모르고 잊어버리셨다는 거죠. 나중에 이분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결혼도 하고 다 선교지에 나가 있던 5명이 기적적으로 같이 모여서 아버지 생일이라고 같이 모아서 그 생일 케이크를 사갖고 왔대요. 자기는 세상에 그렇게 작은 생일 케이크 있을까 처음 봤다고. 손바닥만한 생일 케이크 있더라고. 아이들 헛키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조그만한 거 이렇게 오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만 크게 부르는 믿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는 정말 조그만 걸 갖고 오고 야 이거 5명이 다 못 먹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때 아들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아버지 그때 아프리카에 찾아왔던 거 기억나요? 기억은 나는데 그때 아버지 어떤 편지 써주셨는지 기억나요? 기억이 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죠.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제게 써주신 편지에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걸 평생 그 아들 김충성 선교사님이 기억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한테 어마무시한 기억과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사건 앞에 어떻게 고백했는지가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거 보여주셨는지 보면 우리의 삶에서 작은 부분이 기억이 나거든요. 작은 기억이, 작은 것들이. 전 저희 아버지 생각나면 밤늦게 고3 돼서 새벽에 공부하고 들어가면 저희 아버지께서 그 요플레 하나 이렇게 쓱 주시고 암만 안 하고 들어가시던 거 생각나요. 우리 말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부자끼리 얘기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살아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주님이 힘들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요플레 하나 지어주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조금 주무시다가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뭐 큰일도 분명히 해주셨을 거라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런 거, 성도가 아무리 없어도 열심으로 설교하시던 거,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시던 거, 밤을 새워서 말씀 준비하시던 거, 밤을 새워서 말씀 준비하시는데 다음날 새벽에는 성도님들 거의 없고,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새벽 설교 하시던 거, 좀 그런 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가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많은 것들을 참고 유보하고 뒤로 미루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물 떠다 다닐 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어떻게 첫 마디를 하느냐가, 내가 잠자기 전에 아이한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전화 받을 때나 명절 때 잠깐 볼 때나 내가 어떻게 말하냐가, 때로는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게 평생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대요. 저희는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주시는 안전한 성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각각,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교우분들의 가정이 사단이 넘볼 수 없는 요새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요새 허물어진 것 같고, 뭐 누구나 다 들어왔을 것 같고, 지금 여전히 상처가 많아서 어떻게 지키나 싶지만, 근데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사명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명 때문에 뭐 직장을 더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사명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한테는 사명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에게. 뭔 얘기가 들리나? 그러면 그 소리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고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일상의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기준을 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른 누구도 비교할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는 거룩한 요새로 지켜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같이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